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사탄의 죽음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일주일 내내 시끄러웠던 박신혜 김지영 주연의 지옥에서 온 판사. 오늘 방송되었던 13회를 보니 그 일주일간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탄의 소멸은 확정이라고 봐야 할 듯 하죠. 솔직히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 역시도 처음엔 이 모든 게 환상이 아닐까 싶긴 했습니다. 왜냐? 중간에 사탄이 실제로 환수를 걸기도 했고 그 이후 강빈나가 환수에서 빠져나오는 제스처가 없긴 했으니까요. 물론 지옥의 2인자라던 사탄이 아무리 상처를 입은 상태라 해도 너무 쉽게 소멸되기도 했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 파이몬하고 싸울 때 강빈나가 더 힘들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그 전개가 환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리뷰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물론 반응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요. 의외로 환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탄의 소멸이 환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결정적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과연 지옥에서 온 판사를 사탄 잡는 스릴러로 봐야 할까? 아니면 정의가 없는 정의의 여신이 정의를 알아가는 성장물로 봐야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후자였습니다. 드라마 안에 사탄이란 빌런과 그 빌런을 잡는 전개가 등장하지만 더 큰 의미에선 유스티티아의 성장이 주제가 맞다. 즉 사탄이란 존재는 유스티티아의 감정을 건드리는 양념이었지 주된 적이 아니었던 거죠. 사탄이 영생을 얻기 위해 12명의 신체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겼다. 강빈나는 한다운과 그 유가족들을 보면서 인간성을 배워가고 정의감을 되찾게 된다. 결국 사탄 스토리는 강빈나의 인간성을 찾아줄 개연성 역할이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그 전개를 마지막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바엘이 힘을 더 주었든 아니면 인간성이 생겨난 강빈나에게 빛에 힘이 생겨 어둠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12회가 끝나고 13회부터는 사탄이 아닌 정태규의 재판이 주된 스토리가 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딱 맞아떨어졌죠. 바엘의 마지막 명령, 정태규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고 복귀를 하던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에 빠져라.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강빈나의 모습이 13회에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빈나의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정태규라는 놈이 진짜 악마도 울고 갈 만큼 아주 나쁜 놈이었던 거죠. 이규환 배우가 연기를 잘했던 것도 있었지만 대본이 아주 소름 끼치게 절절했습니다. 특히나 재판 도중 유가족들을 향해 연설을 늘어 놓을 때는 솔직히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건 가난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미안한 것이 없다. 그리고 면회온 장명숙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가관이었죠. 네 아들을 죽인 건 네가 가난해서이다. 가난했기에 그런 동네에 살았고 그 골목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네 아들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장명숙, 너다. 나는 이미 저 위에 있는 분에게 용서를 받았다. 와, 진짜 보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런 놈이 있을까? 무서웠죠. 어쨌든 강빈나의 결정은 이런 놈이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바로 사형. 바엘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닌 유가족들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던 인간화된 강빈나의 최선의 선택이었죠. 다만 이 선택의 대가로 강빈나는 결국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엘이 보낸 지옥의 사자에게 찐빈나처럼 칼을 맞고 말죠. 그럼 과연 강빈나, 즉 유스티티아의 끝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1000% 부활하게 될 거라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예고편을 살펴보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의 시작, 바엘은 유스티티아에게 지옥문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들어가라 명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옥으로 돌아온 유스티티아의 모습이 그대로 강빈나인 거죠. 본래 악마는 죽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형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유스티티아의 형체는 오나라 배우였죠. 그럼 지옥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대로 박신의 모습인 겁니다. 이 개연성을 설명한 방법은 하나뿐일 듯 한데요. 바로 악마였던 유스티티아가 이미 인간화가 완료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즉 천사인 가브리엘이 친구라고 부를 만큼 그 존재가 완벽히 선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모습이 굉장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바엘이 지옥문으로 입장을 명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제가 저번 리뷰에서 영화 콘스탄틴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딱 콘스탄틴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 이유는 콘스탄틴의 마지막이 자기 희생이었기에 그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려 신이 콘스탄틴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이것과 비슷한 전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빈나가 바엘의 명령대로 지옥문에 들어가려 하지만 문이 닫혀버린다던가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녀를 잡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바엘은 어쩔 수 없이 강빈나를 지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이후 탈옥한 정태규를 다시 잡게 되는 거죠. 아니면 플랜 B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뭔가 재미난 게 보입니다. 바로 드라마 초반 강빈나가 악인들을 처벌하기 전처럼 정태규에게 계속 질문을 했던 거죠. 그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비는지 확인도 했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지 용서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 그 재판 과정 모두가 강빈나의 계획일 수 있는 거죠. 죄인들을 처벌하기 전 준비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엘이 지옥문으로 입장을 명한 후에 이 사실을 그에게 밝히는 겁니다. 너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 사형을 준 것이 아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내 계획의 일부이다. 정태규의 재판을 통해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 반성을 하는지 확인했고 그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확인했다. 그를 처벌할 완벽한 조건이 완성된 거다. 또한 내가 그를 교도소 밖으로 탈옥시켰다. 즉 바엘 당신과의 약속을 다 지킨 것이다. 이제 죄인 정태규를 처단하여 지옥으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나를 다시 내려보내 달라. 엄밀히 따지면 다 말이 되죠. 방면하라고 한 것을 탈옥으로 바꾼 것뿐이지 밖으로 내보낸 건 매 한 가지니까요. 아마도 강빈나는 유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이놈에게 사형을 때려봤자 교도소 안에서 평생 잘 지낼 것이란 걸요. 그래서 일단 사형을 때린 뒤 탈옥을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족의 한도 풀고 바엘의 말도 듣기 위해서 말이죠. 어쨌든 바엘은 이런 강빈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 같습니다. 이게 강빈나가 부활할 수 있는 플랜 B인 거죠. 저는 아마도 예고편에서 의사가 강빈나의 사망 선고를 하는 장면 뒤에 그녀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장례식 중간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왠지 그 장례식, 강빈나의 장례식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벌떡 일어난 후 강빈나가 그전 죄인들을 환상에 가둬 지가 저지른 잘못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정태규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짜 여권을 이용해 해외로 튀려고 했던 정태규에게 만도가 전화를 걸어 목소리 변조를 이용해 그 여권을 못 쓴다고 말한 뒤 집으로 유인하는 거죠. 이후 집에 도착한 정태규 앞에 강빈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수를 거는 거죠. 지가 행했던 죄를 똑같이 느끼는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석궁으로 정태규를 쏘던 것도 그중 하나였겠죠. 그렇게 실컷 13명이 느낀 고통을 하나하나 다 겪게 한 뒤 낙연을 찍어 게헨나로 보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니 바엘은 강빈나의 능력을 모두 빼앗은 뒤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된다. 과연 한다운과 강빈나는 웃으며 환상이 아닌 진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